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좀 살다 보면 한 끗 차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한 끗 차이라는 것은 약간의 간만의 차이를 말합니다. 아주 조그만 차이죠. 그러니까 조그만 것을 마무리 짓지 못했었을 때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을 인생을 조금 사시는 분은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 합니다. 항상 마무리를 잘 하십시오. 순간순간 소중히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일을 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라는 권면을 합니다. 참 의미 있는 권면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충성과 성실한 삶은 너무 귀중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마땅하고 이런 당연한 삶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충성되게 살아갈 때, 언제나 감사하며 언제나 성실히 살아갈 때 하나님 크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오늘도 계획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람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한 작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포로예요. 몸종입니다. 누구 집에 끌려왔느냐면 나만이란 집에 끌려왔습니다. 5장 1절 말씀에 보면 나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는 나라에 큰 업적을 남겼어요. 나라를 구원한 자입니다. 그러니 왕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왕이 얼마나 그를 높이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그대로예요. 그는 크고 존귀한 자예요. 또 왕에게 대단하게 좀 왕의 자랑거리고 왕이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는 큰 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병 환자예요.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집이 납니다. 살이 지금 뚝뚝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썩어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자신의 몸을 보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갑옷을 입습니다. 가립니다. 사람들이 멀리 떨어지러 갑니다. 왜요? 냄새 나니까요. 자기가 가까이 오면은 냄새 나기 때문에 멀리 떨어지라고 말합니다. 겉은 너무 위대해요. 화려합니다. 너무 멋집니다. 부러울 게 없어요. 근데 속은 썩어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참 은혜는 그 나병이라는 그 문제 때문에 나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우리 주께서 때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좀 힘든 문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아픔을 주실 때가 있는 것은 그 아픔을 통해서 주님께 나오라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누구도 영혼의 평안함을 찾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만족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야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모든 죄책감에서 다 사라지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만처럼 겉은 다 화려합니다. 정장을 입습니다. 메이크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의를 차립니다. 그러나 각자가 다 알고 있는 공허함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왜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눌림, 죄책감,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마치 그 나만이 썩어가는 그 자신의 피부를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물집이 계속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미 지워버린 죄, 이미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죄들, 내 안에 있는 너무너무 나쁜 많은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한데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 주님 부르십니다. 나만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부르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 죄인만 부르러 오십니다. 죄인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 치료해 줄게.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죄는 인간의 힘으로 치료를 할 수 없어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없앨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죄는 예수의 보혈로만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나만이라는 병, 나병이에요. 고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병을 하늘에서 내린 병이라고 합니다. 뭐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치료제가 있지요. 그러나 과거에는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고 격리되었습니다. 그럼 워낙 대단한 업장을 남겨서 그런지 그는 나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관의 자리에 있어요. 대단한 권력이죠. 언제까지는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어요.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격리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아만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나아만 집안에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작은 여종,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힌 그 작은 여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곳곳에 작은 여종을 심어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작은 여종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 2절 말씀에 보면 작은 여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왔다, 그는 몸종이다, 그는 어린 소녀다라는 말을 합니다. 참 비참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랬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적대 관계였어요. 그 북이스라엘이 열세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은 마치 오랑캐들처럼 도적대들처럼 수시로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거기에 끌려왔습니다. 그 아람 사람 때문에 가족과 부모와 친척과 친구와 저국과 생이별을 하고 지금 이 아람이란 나라에 한 번도 들어보지도 가보지도 않은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몸종이 됐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원망해야 되죠. 불평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왜 이곳에 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어서 내가 이렇게 끌려왔습니다. 나라 원망해야 되고 부모 원망해야 되며, 그리고 또한 나아만 이제 병까지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잘 됐다. 나를 포로로 끌고 와더니 잘 됐어. 여러분, 그렇게 저주하고 살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자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어린 소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아요. 감사하며 살아요. 정확히 말하면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고 살아요. 그 먼저 그 나라 그 의가 무엇입니까? 전도하고 살아요. 나아만에게 지금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바로 어린 소녀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나아만 같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겉은 다 멀쩡하게 다녀요. 그러나 그 속은 썩어 있습니다. 그 속은 문드러져 있습니다. 그 속은 피폐져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날 좀 도와달라고.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아만이 먼저 그 어린 소녀에게 야, 나 나병 있으니까 나 좀 치료해줘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어린 소녀는 보았어요. 그 주인의 아픔을 보았고 그 주인의 고통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면은 정말 그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내가 죄 씻음을 받은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자유로운 인생이 된 것처럼 내 사랑하는 남편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 사랑하는 아내도, 내 사랑하는 자녀도, 내 사랑하는 부모, 이웃들도 정말 나와 같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여러분, 이 어린 소녀는 나만 장군을 보면서 야, 잘됐다, 야, 나병이 걸렸구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겼어요.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아만 주인을 해서 아주 가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3절 말씀에 보니 여주인에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그래요. 여러분, 몸종이, 이것도 어린 소녀가 감히 장군의 불문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킬레스건, 절대 말하지 말아야 되는 나병을 운운했다는 것 자체가 그의 목숨이 위태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일이죠. 어찌 감히 장군의, 주인의 그 나병을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주인의 나병 엘리사에 가면 치료받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겨요. 사랑 모든 환경을 정복합니다. 사랑하면은요, 무서울 게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면은요, 여러분,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어린 소녀 보십시오. 원망하지도 않아요. 불평하지도 않아요. 불만하지도 않아요. 그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삽니다. 감사하며 살고 사랑하고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가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자녀는 이렇게 다름이 있어요.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여라. 어떤 환경에서 항상 기뻐해야 된단다. 범사에 감사하여라. 쉬지 말고
기도하여라,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의 결정을 믿으면 이 모든 것은 너무 쉬워요.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은 언제든지 변해요. 여러분의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의 피부가 변하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 모든 몸이 여러분 이렇게 변해가지 않습니까? 환경은 다 변해가요. 환경은 무조건 변합니다. 그러나 환경은 변화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절대 불변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통치자시다, 하나님 모든 생사복의 주관자이시다 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다라면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해 보면 환경은 변하여도, 여러분 골짜기가 옮겨지고 산은 여러분 변하여도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5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산들이 떠나서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자비는 변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좀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좀 여러분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단순히 이 환경만 본다라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얼마나 여러분 정말 인생이 안 됐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알잖아요. 바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이 변화되고 그의 군대가 회심하고요, 나아만 여러분 그 아람의 왕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주변에 있는 변방 국가들이 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먼저 그냥 그 의를 구하십시오. 전하십시오. 만약 이 소녀가 입을 다물어 버렸다라면 여러분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침묵은 어떤 경우는 금이 돼요. 절제는 너무 금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입을 벌려야 될 때 침묵하고 있으면 누군가를 죽이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입을 벌려야 할 때 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상관없이 입을 벌리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도 맞다, 오늘 내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지금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입을 벌려 복음 전해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낙심할 때가 아니라 전도하면서 감사하며 성실히 살아야 될 때구나.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일을 지금 하나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소녀의 말에 의해서 나만 장군이 움직여요. 아니 아람 왕이 움직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람 왕을 말합니다. 아람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어린 소녀의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왕은요 그 소녀의 말을 그대로 듣고 또한 5절 말씀이며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의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 금 6,000겨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의 소녀의 말 한마디에 장군이 움직이고 왕이 움직이고 여러분 물질이 움직이고 모든 게 다 움직여요.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모든 걸 운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만이 치료받습니다. 아람 국가에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선포합니다. 변방 국가들이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나만이 치료받고 난 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슬로 외에는 온천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은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여러분, 온 천하의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모든 나라에 신이 없는 줄 압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누가 그 말하고 있습니까? 나만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군대가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린 소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일터를 주신 줄 아십니까?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환경에서 여러분, 죄 많은 세상, 아픔과 슬픔이 있고 여러분 고기 있는 이 세상에 우리 남겨둔 줄 아십니까? 복음 전하라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누군가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좀 책임을 묻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면은 주 이름을 부르어야지만 구원받는데 주 이름을 부르지 않는구나, 믿음이 없어서, 넌 듣지 못해서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좀 뒤집어서 역차로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거죠. 그냥 뒤집어서 보면요,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건 믿음이 없어서. 그럼 왜 그가 믿음이 없었느냐? 듣지를 못했대요. 그럼 왜 그가 듣지를 못했느냐? 누군가 나에게 전파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못 들었어. 그 책임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좌 여러분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입을 벌려야 되는 것입니다. 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만 고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영혼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걸 믿으십니까? 오직 구원자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굉장히 좀 무거운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아, 너가 가가마에 전하면은 나는 너의 손에 핏값을 찾겠다라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은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하면서, 가령 만약 너가 제하나에서 고관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미 마음이 떠났어, 그들 너무 완악해, 그들 절대 깨지지 않을 것이야, 그들은 너무 독해, 너무 악해, 너의 생각과 편견 때문에 혹시 너가 제하나에 전하면 나는 그들의 죄를, 그들의 죄로 인한 핏값을 너의 손에 찾겠다란 말을 해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며 너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그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의 값을 내 손 에스겔 너의 손에 찾을 것이고, 19절 말씀에, 그러나 너가 전하게 되면은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그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며 끝까지 고집부리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나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에스겔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한 영혼도 여러분 버려두지 않고 모두 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특별히 고관들 너무 악하게 살았다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의 교만, 여러분 강팍함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먼저 말하는 거예요. 혹시 그가 너무 강팍하다고 너가 제한하고 전하면 안 돼. 다 전하여라. 그 강팍한 자라도, 그렇게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한 자도 하나님은 그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제한하고 하나님이 골라서 구원하셨더라면 어떠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하나님께 건진받을 수 없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죄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십니다. 강팍했던 나, 무지했던 나, 교만했던 나, 세상적이고 종욕적이고 마귀적이며 너무나도 거칠게 살았던 나를 주님은 구원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요, 누구나 다 오기 원해요. 교만한 자도 와라, 정욕적인 자도 와라. 다 와서 치료받고 이제는 겸손하게 주님의 영광을 살기 원합니다. 베드로서 말씀에 보면 3장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오늘도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려요. 여러분, 그절 말씀 왜 그렇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다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다의 좌우에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제한하지 않고 다 사랑하십니다. 제한하지 않고 다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제한하지 맙시다. 어린아이는요, 나만 장군, 장군에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나병 그 문제를 운운할 수 있어? 그거는 쉬쉬해야 되는 문제지. 그렇지 않았어요. 제한하지 않고 전했습니다. 나만 장군님, 엘리사 앞에만 서면 당신 그 병 낫습니다. 여러분, 그의 믿음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은 채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 해서 쓰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 얼마나 연약해요. 얼마나 여러분 부족합니까? 그럼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의 말씀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비유를 하면서 겨자씨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렇게 됐어요. 겨자씨 너무 작은 씨인데 32절 말씀에 보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더 작다라고 합니다. 너무 은혜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다른 가정들보다 훨씬 부족하고, 겉은 이렇게 남한 장구처럼 여러분 겉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후 불면은 여러분 끝나버리는, 여러분 오늘이라도 금방 다 갈라질 수밖에 없는,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가정입니까? 나 연약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너무 연약하다 느껴집니까? 괜찮아요. 여러분이 예수만 붙들고 있다라면, 예수님 안에 있다라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아요. 하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그랬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 어린 소녀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작아요. 나이도 어려요. 그리고 여자입니다. 그리고 포로예요. 몸종입니다.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를 통해서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위대하심이 변방국가에 다 드러났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33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한 번 더 언급했는데 색깔은 다릅니다. 굉장히 은혜가 돼요. 33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놔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이란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로 쓰입니다. 구약에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하면서 정결하지 못한 떡을 누룩의 떡이라고 해요. 누룩을 제하라고 하고요. 예수님도 신약에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저 누룩을 조심하여라 라고 말을 하면서, 누룩은 부정적인 거, 거룩하지 못한 건 누룩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그 누룩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가면 전부가 부풀어집니다. 이런 포로는 어떻습니까? 누룩과 같죠. 뭐 가문의 영광입니까? 야, 우리 가정에 둘째가 포로로 잡혀갔어. 야, 가문의 영광이다, 훈장이다. 그건 아니죠. 누룩과 같은 여러분 삶이죠. 포로, 누룩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보면 누룩과 같은 뭔가가 있습니다. 내 몸에 누룩과 같이 좀 제거해버리고 싶은 연약한 점이 있어요. 부족한 게 있어요. 여러분 또 가정 안에도 누룩과 같은 여러분 존재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부모만 조금만 괜찮았으면 좋았을 텐데, 자녀가 조금만 좀 괜찮았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가난
누룩과 같죠. 질병 누룩이죠. 여러분 또한 나의 모난 성격 누룩이죠. 내가 배우지 못했던 배움의 연약함 누룩이죠. 누룩이에요, 누룩. 하지만 그 누룩도 주님이 쓰시면은, 주님 안에 있으면 전부가 부풀어 오릅니다. 여러분, 이 포로 누룩이잖아요. 그럼 포로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포로의 생활에서 있지만,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포로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도 하나님 위대하게 일하여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것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사건, 결국은 나아만 장군을 치료받고, 여러분 또한 여러분 그 군대가, 아람이란 나라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그 엄청나고 위대한 일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어린아이의 실력, 어린아이의 언변술, 아니 어린아이의 외모, 어린아이의 지력, 이것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그 누구도 그건 아니죠.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가 실력이 있어서, 이 어린 몸종이 대단한 경험이 있고 지력이 있고 언변술 때문에 아니죠. 오직 한 가지, 그의 예쁜 마음, 그리고 하나님 향한 순수한 믿음. 그리고 이 모든 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어떤 누군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들이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똑똑해, 저 사람은 실력이 있어, 언변이 좋아, 경험이 많아,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마음이 너무 예뻐. 믿음이 너무 순수해. 그 두 가지 칭찬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 아이를 평가할 때 그 누구도 이 아이의 실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아이를 찬송하지 않아요. 이 아이를 여러분 능력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두 가지만 말합니다. 마음이 너무 예뻐, 믿음이 너무 순수해. 여러분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고, 어떤 누군가 여러분에게 마음이 너무 예뻐서 복 받았어, 믿음이 너무 순수해서 복 받았어, 그 칭찬 들어야 되는 겁니다.